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을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권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리라.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의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였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원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가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다시는 너희 식물을 주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이다라는 말씀. 과연 집을 나간 아들이 고생하면서 과연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논쟁에서도 안식일 논쟁의 끝에 예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참 안식은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찾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잃어버렸지만은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찾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과연 어떻게 만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으시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를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부러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렸지만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찾은 바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혁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찾은 바 된 것이라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는 의미가 좀 다르지만은 12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찾았다. 너는 찾은 바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그리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고 또 찾으신 바 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사는가 하면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완전히 참으로 죄악에 빠져서 고생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44절과 그래서 46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져서 말씀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없다.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진주 그리고 밭에 감춘 보물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은 분명히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아들 집을 나가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서부터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도록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으면 그까짓 것 한 마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찾도록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매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심령이 돼서 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또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은 자를 찾는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제 아우나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찾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8절에는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는 개역성경에 딱 한 구절 여기서만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의 은화인데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는 이 미화로 17센트, 18센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데나리온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예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한 품삯이라고 하루 품삯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센트, 18센트라는 것은 언제 그게 정해졌는지 모르지만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어쨌든 간에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인데 지금 이 여인이 찾고 있는 것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인이 그 결혼 선물로 받은 그 10 드라크마가 한 꾀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이건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물론 그 안에도 우리가 더 많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하나가 없으니까 10 드라크마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데 그것이 가치를 보면은 정말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하루 품삯이라든지 아니면 몇 센트밖에 안 되는 그러한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별 가치가 없는 존재 같은데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아멘. 아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어게인스트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찾도록 찾지 않느냐. 아멘. 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열을 들어 거머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으리라.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그물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인데, 이게 값진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으니까 얼마나 좋으냐라고 말하지만은, 그보다는 내가 이게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비싼 거가 아니라, 아주 비싼 거가 아니라 또 살 수 있는 것도 비싸면은 또 돈 주고 또 사면 되죠. 살 수 있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아끼고 정말 좋아하던 것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가 어느 날 찾게 됐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값어치가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고 있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해 나오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라 해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교회, 공동체 이런 데만 자꾸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이렇게 모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지, 교회라는 의미를 따로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찾은 바 된 것이다. 찾은 바 됐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찾도록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또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어떻게까지 한 말씀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귀를 듣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터벅터벅 걸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한 그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리고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우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은 사람이고 육신은 돌아다니지만 영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분명히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하는 말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하더이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산에서도 말라 저 산에서도 말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종교생활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과연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의 그 선한 그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리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서 종교의식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우리는 찾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박하고 회개하는 신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창세기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너희가 내 품삯을 정하라고 할 때 얼룩진 삼촌의 양에서 아롱진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롱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있는 것에 죄인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말씀.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찾도록 찾지 않느냐 그랬고 드라크마도 또 그렇습니다. 찾도록 찾지 않느냐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드라크마 그 가치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잘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찾은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찾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과 우리가 죄에서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임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그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또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것이며, 우리는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라고 사람들은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